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입히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그 염려가 아닌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 솔로몬의 성을 지키는 성문의 그 문지기만큼의 영광이라도 우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합화같이 입히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왜 백합화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전체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권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부국강병을 위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신하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관, 국내 대신, 지방관장, 노동감독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영토가 확장하였으며 나라가 강하여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부국강병을 이룬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23절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27절에서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영화입니다.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 아니 오히려 은보다 금이 더 많이 넘쳐서 금으로 다 칠할 만큼 은은 가치가 없어져서 돌만큼 그렇게 흔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영화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부와 성공을 부어주셔서 평화를 주신 축복으로 본다면 우리가 구하는 건 역시 부와 성공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와 이 축복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평화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의 시대가 좀 불안합니다. 정말 평화일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왜일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평안하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평화가 불안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문화와 경제의 번성기를 그렇게 이루며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국가 간에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안히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혹은 반대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번성함 속에 있을 때에 평안히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 영광과 영화를 보면서 솔로몬이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 속에 또 문화적인 번성 가운데 평안하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야 평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취해야 하고 저것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문화의 번성 가운데 누리는 평안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 청소년 학부모님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서울대 가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실 대답들을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서울대 가는 믿음 좋은 자녀이기 때문에 대답들을 잘 안 하세요.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 이 둘 모두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성 가운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평화를 이루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몇몇 구절들은 그 평화가
무엇으로부터 온 평화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신하들을 두어서 새로운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개편 중에 노동감독관과 지방관장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동감독관이 무엇입니까? 노동감독관이 뭘까요?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직책으로 노동감독관을 둔 건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노동감독관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솔로몬 왕궁을 지었습니다. 무려 20년간의 장기공사 프로젝트가 진행된 겁니다. 건축공사만 20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만 진 것뿐만 아니라 각 성읍마다 궁궐을 지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공사에 많은 노동력이 사용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역대하 8장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츠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즉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두고 있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관리만 했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 복 받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시대가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평화는, 솔로몬이 지금 얻은 이 평화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그친 이 평화는 결국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성전과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20년간 수많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노동감독관 이외에 지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지방장관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시장, 도지사 이런 직급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을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잘 심판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12명의 지방 관장을 두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지방 관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 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과 28절에도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먹었던 그 소비했던 식량의 양이 고운 밀가루 30여섬, 거칠게 빻은 밀가루가 60여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합이 30마리입니다. 양이 100마리,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을 소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루에 소비된 겁니다. 하루에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가 먹는 데 쓰인 겁니다. 그러니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소비됐겠죠. 이 모든 것을 매달 지방 관장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관장들이 이 양식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었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성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세금들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금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매우 많은 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요. 12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한테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세금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세금을 거둔 양이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만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더 많은 세금을, 그리고 더 많은 노동력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고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세금은 과했습니다. 채찍으로 느낄 만큼 과했습니다. 멍에라고 느낄 만큼 과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영화와 평강은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노동과 그리고 과중한 세금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때에 그 왕이 너희에게 과중한 노동을 줄 거고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많은 세금을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렇게 누린 평화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무섭고 강하면 오히려 집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이 부와 명성과 영화와 평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가 왜 말년에 그 노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그가 누렸던 평화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헛되다라는 말을 하게 될지라도 한 번쯤은 누려보길 원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와 같은 평화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성경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때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 즉 로마 시대의 평화기라고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로마 시대는 그때를 평화기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로마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풍요했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평화는 전쟁의 피를 통하여 얻은 평화고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 얻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린 평화 가운데 그들은 죄악을 행하고 그들은 부정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로마의 힘을 통하여 정복전쟁으로 평화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평화라고 말하는 그 로마 시대에, 그 평화기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진정한 평화가 아기 예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세상의 힘과 안정과 풍요와 번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적인 번영을 누려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합니다. 우리가 계속 솔로몬의 영광에서 평화를 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의 영화가 없어도 우리는 들의 백합화와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최악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팍팍하고 힘들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몰고 오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좀 나은 시대, 그 평화의 시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아니 우리가 좀 나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염려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과 문화적인 번영, 경제적인 성장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아버지 하나님 번영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보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서,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답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 드리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또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